복중서신 두 번째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를 시작하겠습니다. 배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는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그러니까 한 52년에서 57년경 그가 에베소에서 3년간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긴 시간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그곳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곳에서 복음을 듣고 자신이 사는 골로새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웁니다. 사도 바울도 없이 스스로 자신이 들은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으니 얼마나 어려움이 있고 대단한 일을 또 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한 번도 그곳에 가지는 못했지만 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골로새에 있는 두기고란 사람이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있는 로마까지 와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두기고가 있었다는 것이 4장 7절과 9절의 내용으로 나와 있죠. 두기고가 가지고 온 그 골로새 교회의 어려움은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음식법이라든지 절기를 지키는 모세의 율법을 따르라고 얘기했고요. 어떤 음식은 절대 먹어서도 안 된다라고 얘기했을 뿐 아니라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으라고 또 얘기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더 안타까운 것은 천사를 숭배하는 신비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가르친 것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대답을 해 줍니다.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함께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살리신 바 된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받았음을, 이것이 너희의 그 어떤 체험보다도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고, 구원에는 그 어떤 것이 더해질 것도 없는, 그래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찾고자 또 그것을 강조하는 모든 사람의 말을 듣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사람들은 더욱더 신앙의 길을 가면서 신비스러운 체험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신비로운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를 찾아내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이 바로 신성으로 가득 충만하게 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안에서 믿음을 자라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비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골로새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은혜의 구원을 너희들은 흔들리지 말고 붙잡으라 라고 얘기해주며 그들에게 신앙의 목표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두기고가 가져가는 길에 아마도 에베소를 지나야 되는 그 길을 알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도 편지를 써 보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는 사도 바울에게선 좀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3년간 사역을 했었던 것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오죠. 소아시아 지역의 에베소 지역 안에서 그가 가르치고 기도하며 뿌린 그 하나님의 사역들, 그래서 에베소가 굳건하게 쓰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특별함이었던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잘 알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써낼 때 다른 어떤 편지서보다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골로새서보다 좀 더 많은 양의 6장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앞부분에는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제 이루실 구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그 어떤 서신서보다 교회관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모두 하나 되는 것. 이것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서신서보다도 화해의 복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부르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되어지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양한 지체가 있는 다양성에 대해서 얘기해 준다면, 또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지체가 한 몸을 이루는 통일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부터의 내용은 아주 구체적인 실천적인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 되어야 됨을 얘기하고 있고요. 각자의 부르심은 다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한 몸으로 부르셨다는 내용에 대해서 기억하라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부부의 관계, 그 다음에 자녀의 관계, 하인과의 관계, 이 모든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정의하고 새롭게 생각하도록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가장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바로 빌립보 교회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의의 열매를 맺기에 또 열심이었고요. 또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선한 일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모인 곳이 바로 빌립보라고 사도 바울은 믿고 또 그런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는 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내용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소아시아 지역 1차 선교 여행 지역을 돌려고 했었을 때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통해서 이 건너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얘기하는 메시지를 듣고 사도 바울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들은 건너갑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선교를 가는 첫 번째 사역이 되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에는 정말 아름다운 성도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을 가서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바로 루디아였죠. 자주색 옷감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인데요.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실크 정도 되지 않을까요? 최고의 옷감으로 로얄 패밀리나 왕들에게 판매하는 그런 옷감 장사였는데요. 그가 사도 바울을 만나고 그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사건. 그래서 그 교회의 첫 번째 성도가 되죠. 그 후에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귀신 들린 여종을 또 복음을 전하고요. 또 그로 인해서 감옥에 gat혀져서 그가 매를 맞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사건, 그 이후에 지진이 일어나서 그곳 빌립보 간수가 자결하려는 순간 사도 바울이 그를 말려서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그들이 모두가 다 빌립보 교회의 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은 정말 성령님께서 직접 일하셔서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그런 빌립보 교회의 태동을 만드는 걸 경험하게 되죠. 이처럼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아마 편지를 쓸 때쯤이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한 지 10여 년이 지난 뒤였는데요. 교회 인원은 크게 성장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끝까지 붙들고 지킨 교회였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힘든 일 때 동참하고 그의 필요를 많이 도왔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16절의 내용을 보면 그것에 대한 설명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 분열하는 얘기를 듣기 시작했는데요. 아마도 이오디오와 순두계가 두 마음을 품고 교회 안에서 나눠지는 이런 안타까운 내용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후에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를 더 낮게 보고 겸손을 취하며 그 모든 것의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로 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주옥 같은 말씀이 아,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의 내용이 나오죠.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내용하며 너희 그분은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겸손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으로 권면을 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신앙적인 혼란을 주는 유대주의적인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3장 9절에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에 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무 쉽게 받아버리는,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것이 그들에게 빌미가 되어 육체적인 타락과 방탕을 일삼고 도덕 폐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교회 안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장 19절의 내용을 통해서 그들은 멸망할 것이고 그들에게 잘못된 생각들을 고치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강력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편지지만 그것을 싸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옥 같은 사랑의 메시지를 포함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통해 받은 은혜와 또 감사의 또 기쁨의 메시지를 쭉 적어 놓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참 기쁘고 감사한 내용들로 담겨져 있어서 그런지 너무나도 저희들에게 감사한 편지로 저희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 내용을 모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큰 은혜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을 전달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같이 있었고요. 근데 그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었는지 죽을 병에 걸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도 이 소식을 전해주는데 그가 하나님의 긍휼로 회복이 되어졌다라고 얘기를 전해줍니다. 그와 동시에 이 에바브로 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빌립보서와 함께 보내서 빌립보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고 또 더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이 모든 옥중서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고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질지라도 말씀으로 주시며 또 주님이 주시는 이 환경이 가둘 수 없는 이 기쁨을 여러분들도 같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